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입니다. 대략 그렇습니다. 그동안 여러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공생애 초기에 만난 사람들은 주로 제자가 될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12제자, 보통 그렇게 말합니다. 12제자에 들어가진 못했지만 그 12제자 못지않게 중요한 인물들도 몇 사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나다나엘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인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이야기가 바로 이 나다나엘에 관한 겁니다. 예수님은 이 나다나엘을 요한복음에 아주 초기에 만나게 되는데, 만나기 전에 제자 세 사람을 먼저 만납니다. 차례가 안드레, 베드로, 빌립 이렇게 됩니다.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됐고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이제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 같습니다. 그가 자기 형인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두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죠. 그리고 같은 동네에 빌립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전했는지 베드로가 전했는지 모르겠으나 다시 이 빌립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이 빌립이 이제 요한복음 1장 43절에 따르면 나를 따르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가 됐다고 합니다. 안드레, 베드로, 그리고 빌립입니다. 이 빌립은 또 지인인 나다나엘을 찾아갔습니다. 이 두 사람의 대화가 재밌어요. 빌립이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과 나다나엘은 평소에 신앙적인 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 좋은 관계예요. 친구들이 그냥 먹고 마시고 재밌게 노는 관계도 있고 다른 동아리 그런 모임도 있는데 이 빌립과 나다나엘은 아주 특별한 것 같습니다. 영적인 대화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기록한 율법, 선지자의 그 말씀들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나다나엘은 이 빌립의 말을 듣고 조금 다르게 반응합니다. 이렇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이 나다나엘을 볼 때 자기가 알고 있는 율법 전통, 그 선지자들의 이야기, 그 유대교의 전통 이런 데서 보면 예루살렘이나 베들레헴 정도 되면 모를까. 저 오지 중에 오지인 나사렛, 별로 성경이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 그곳에서는 이런 괜찮은 인물이 날 수 없다고 본 겁니다. 이제 그 사람의 발언이, 이 나다나엘의 발언이 좀 지역적인 편견이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구약과 유대교 전통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의 발언이라고 보는 게 옳습니다. 이 나다나엘의 반응에 이 빌립이 좀 실망했을지 어땠을지는 모릅니다. 성경은 그걸 말하지 않아요. 실망하지 않았다고 봐야죠. 자네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 일리가 있긴 하나 일단 그래서 와서 봐라. 일단 와서 봐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나사렛 출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다나엘이 좀 냉소적으로 이렇게 생각했다가 빌립과의 친분을 좀 생각한 탓인지 일단은 예수님을 만나러 온다고 그래요. 그런 이야기가 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47절부터 예수님과 나다나엘의 대화가 쭉 이어지는데 그게 재미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크게 인정하시네요. 그 나다나엘은 간사하지 않은 진실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높이 평가하는 거죠. 간사하지 않았다고 하는 건 위선적이지 않다. 뭐 이런 사람이 쉽지 않죠. 예수님께서 이미 빌립을 통해서 이 나다나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수도 있고, 선생님 제 친한 친구가 있는데 나다나엘이라고 합니다. 제가 한번 데리고 오려고 합니다. 정말 괜찮은 친구입니다.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첫 인상에서 나다나엘의 됨됨이를 예수님이 꿰뚫어 볼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간사한 사람 아니고 이스라엘에 정말 진실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 말입니다. 평소에 우리가 구도적으로 살지 않으면 이런 경지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간사하지 않고 하나님의 참된 사람처럼 사는 게 쉽지 않거든요. 나다나엘은 자기를 어떻게 그렇게 평가하는지 이제 궁금했겠죠. 그래서 어떻게 나를 그렇게 말씀하시냐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빌립이 당신을 찾아가서 말하기 전에 이미 당신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알아보았다.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나다나엘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요한복음 1장 49절이에요. 예수님의 몇 마디 말만 듣고 나다나엘이 이렇게 뭐 엄청난 말을 할 수 있을까? 좀 이상하게 보이긴 합니다. 이 대화가, 예수님과 이 나다나엘의 대화가 선생들의 문답처럼 좀 압축적이고 좀 상징적이긴 합니다. 좀 이상하다. 어떻게 이렇게 대화가 진행이 될까? 그 사이에 무슨 어떤 많은 대화가 있던 것도 아닌데 한두 마디 듣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나다나엘의 이 말은 초기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 고백이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 대화에서 많은 것이 생략됐기도 하고요. 또 비약되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초기 기독교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받는 장면에서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나다나엘의 말과 이 세례받는 장면에서 하늘에서 소리가 울린 거하고 같은 이야기입니다. 복음서 곳곳에 이런 고백이 나와요. 베드로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따르면 이렇게 고백했다고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에도 그의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다 통하는 이야기예요. 그 나다나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은 이거 놀라냐? 그걸 갖고서 그렇게 엄청난 이야기를 하냐? 그렇게 신앙 고백하냐? 앞으로 더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것이라고 나다나엘에게 말합니다. 그 놀라운 일이 바로 이 나다나엘 이야기를 통해서 요한복음 기자가 전하고 싶었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 놀라운 일이라고 하는 게 말이죠. 51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9절입니다. 여기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는 문장은 헬라어 아멘, 레고, 휴민의 번역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기자의 특별한 글쓰기 방식이에요. 똑같은 문장이 이 요한복음에 20번이나 나옵니다. 또 비슷한 문장까지 합하면 훨씬 많습니다. 이게 나다나엘에게 말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긴 하지만 근데 너희라고 하는
복수형 인칭 대명사가 사용된 걸 보면 나다나엘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기독교인에게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과 그 이후에 살던, 그리고 요한복음이 기록되던 그 시대의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너희가 정말 놀라운 일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 경험이 요한복음 기자에게도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하는 것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해야 됩니다. 이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를 지난주에 설교에서도 그 중요한 단어로 나온 겁니다. 우주 공간으로서의 하늘이라고 생각하면 뭐 반은 맞고 실제로는 틀립니다. 반쯤 맞는다고 봐야죠. 2000년 전 사람들의 세계관을 배경에 두고 이러한 단어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 상황에 따라서 그 표현하는 그 단어들이 갖고 있는 의미가 다르거든요. 성경 시대에 그 사람들에게는 이 하늘이 비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생명의 근원이 놓여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무식해서가 아니라 생명이 얼마나 깊고 놀랍고 신비로운 것인지를 눈치채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열린다고 하는 말은 비밀 가득한 생명의 세계가 열린다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긴 있는데 생명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도 생명의 정체가 뭔지는 모르죠. 만약 지금 우리 사람이나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생명체가 하늘과 관련 없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면 굳이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옛날 2000년 전 사람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생명의 비밀은 여전합니다. 그 비밀에 관심이 가지 않으면 성경이 말하는 하늘을 이해할 수 없고요.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믿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지금 이렇게 일상을 살아가면서 생명이 얼마나 신비로운지 절실하게 느낄 겁니다. 그걸 아주 절실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예술가가 되고 시인이 되고 영성가가 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의 편리한 도구 정도로 떨어지게 됩니다. 생명이 뭐냐 하는 질문을 하기 전에 우선 물질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다 몸도 물질이잖아요. 이 꽃도 다 물질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다 물질에 살아있는 것도 다 물질입니다. 지구도 물질이고 연필도 물질입니다. 물질의 성격과 본질이 무엇인지를 연구하는 학문이 물리학이에요. 물리학자들을 통해서 관성의 법칙이나 질량 보존의 법칙 또는 일반 상대성 이론이나 특수 상대성 이론, 양자역학 등등이 알려졌습니다. 그 물질의 성질을 아는 거예요. 그 물리학이 걸어온 과정은 길고 험난합니다. 끝도 보이지 않는 길입니다. 사실 지금도 물리학자들은 마치 신을 찾는 수도승이나 물질을 변화시켜서 금으로 만들려는 연금술사와 같은 그런 입장입니다. 좀 이상하죠? 물리학자들은 정말 정확한 거, 아주 실질적인 거를 얘기하는데 왜 그게 수도승과 연금술사와 비슷하단 말이냐, 그런 생각이 되죠. 옛날에는 물질의 최소 단위를 원소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전자현미경이 발명되면서 원소보다 더 작은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원소를 구성하는 양성자와 중성자, 전자 그런 등등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신비롭죠. 그것들은 또 쿼크라는 소립자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일상에서는 잘 경험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물리학에서는 이미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소립자에 나타나는 최소 물리량을 양자라고 말합니다. 양자 역학이라는 말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양자가 입자인지 파동인지 우리는 지금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양자는 어떤 물질, 커다란 큰 세계인 물질과는 전혀 다른 현상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전에 기계적 역학, 큰 세계를 다루는 거예요. 마이크를 던지면 어디로 날아간다. 이런 게 다 기계적 역학입니다. 이런 데서는 어떤 입자가 A라고 하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까지 가려면 흔적이 남아요. 제가 이 마이크를 던지면 그 궤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궤도 날아가서 떨어지니까 그걸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엄밀하게 물리학적으로 그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지구의 공전도 그런 물리학에서 계산해내는 겁니다. 그런데요, 양자의 세계에서는 그런 흔적이 안 남아요. 없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어떻게 가는지를 모릅니다. 일종의 귀신 현상과 비슷한 일이 양자의 세계에서는 벌어진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제가 모르겠어요. 얼마나 그 양자와 물리학의 세계를 정확하게 알고 이런 말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나중에 여러분들 확인해 보십시오. 이런 양자가 기본인 이 세상은 알면 알수록 비밀이 늘어날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도승의 길과 같다, 연금술사의 길과 같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게 확실한 길을 우리가 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뉴턴, 아인슈타인, 닐스 보어, 슈레딩어, 하이젠베르크 같은 정말 쟁쟁한 위대한 물리학자들 역시 이 물질의 본질이 뭔지 정확한 답을 알지 못한 채 죽었습니다. 현대 물리학은 지금 공경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사실은 물리학자들만이 아니라 신학자들도 궁극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큰 물질은 기계적인 역학으로 계산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크를 던지면 이 궤도, 함수로 그게 계산이 돼요. 가능하지만 이 기계적 역학과 양자 역학에서는 그 계산이 불가능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걸 통합할 수 있는 물리학의 통일장 원리를 찾아내려고 수많은 물리학자들이 애를 썼는데 여전히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속된 표현으로 미칠 지경이죠. 물리학자들이요. 이게 도대체 뭐지? 이 모든 거를 다 통과해낼 수 있는 물리학적인 원리가 뭐지? 그걸 지금 찾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답을 찾으리라고 생각하는 물리학자들도 있긴 있겠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학자들도 있을 거고요. 그걸 찾는다고 하더라도 통일장 원리에 따라서 작동하는 그 물질의 세계가 왜 존재하게 되었는지, 이런 방식으로 존재하게 되었는지, 이런 문제는 우리 인간의 인식 능력을 아주 근본적으로 초월한다고 보는 게 옳습니다. 고양이에게 양자 역학의 세계가 인식 불가능한 것처럼 말이죠. 제가 최근에 읽은 아인슈타인이 괴델과 함께 걸을 때라는 책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세상의 물질은 신비롭기 그지없습니다. 이왕 말이 나온 김에
생물학에 관계된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야단이죠. 이게 다 생물에 관계된 겁니다. 이 코로나19 이런 바이러스로 인해서 인류 역사에 초유라할 만한 대재난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생명체입니다. 근데요, 그 생물과 무생물의 특징이 바이러스에게 다 있다고 하네요. 어떤 때는 무생물이고 어떤 때는 생물이 됩니다. 숙주 안에 들어갔을 때만 생물이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마치 파동과 입자의 성격이 다 들어있는 물리학의 양자 성격과 이 바이러스 성격이 비슷한 거예요. 도대체 물리학도 그렇고 생물학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의 본질은 뭘까요? 이 세상에서 아주 짧은 순간을 이 몸으로 살잖아요. 물질이에요. 생명으로 사는데 우리 인생에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 거리가 멀게 느껴진다면 우리 인생에 왜 이렇게 궁극적인 만족이 없는 걸까 하는 질문으로 바꿔도 됩니다. 제가 지금 물리학과 생물학에 대한 그런 얘기를 잠깐 했는데 제 전공 분야도 아닌 걸 좀 길게 말한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 물리학자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창조한 게 물리학과 생물학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오늘처럼 하늘이 열린다는 성경 이야기를 설교하는 시간에는 이런 설명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왜 같은지 제가 설교를 더 하지 않아도 느끼시는 분들은 느낄 겁니다. 물리학과 생물학이 말하는 물질과 생명 현상을 깊이 있게 이해해야만 성경이 말하는 하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물질로 구성된 세계와 그 생명 현상이 하나님의 창조가 분명하다면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꽃에도 나무에도 모든 별에도 말이죠. 그 세상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의 창조 능력에 가까이 가는 것이니까 제가 전공하지는 않았으나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그 물리학과 생물학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늘이 열린다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비밀이 드러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기자는 예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하는 말을 반복해서 했습니다. 아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앞에서 얘기한 물리학이나 생물학에 관한 거는 그래 당신 그래 상식적으로 어느 정도 맞는 이야기 한다 그렇게 인정하겠지만 바로 요 성경 말씀 예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말은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은요. 예수 이후에도 여전히 사람은 죽고 불행과 재난이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 인생살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명백한 증거가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예수보다는 돈이나 가족이나 친구가 우리 일상에서는 더 절실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런 마당에 예수를 생명의 실체라고 주장하는 건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정말 궁금합니다. 당시 요한복음이 기록되던 당시에 모든 기독교인들과 더불어서 이 요한복음 기자는 예수에게서 무엇을 경험했기에 하늘이 열린다, 생명이 발현했다 이렇게 말한 것일까요? 그들처럼 우리도 하늘이 열리는 걸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실체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라고 하는 표현을 주목해 보십시오. 세상 마지막 때의 세상, 여기에 와서 생명 심판을 실행할 일을 가리켜서 인자라고 합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묵시적이고 종말론적인 개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묵시적이고 종말론적인 구원이 발생했다는 뜻이에요. 그냥 종말이라고 말해도 됩니다. 종말론적인 관점을 놓치면 예수의 가르침과 운명은 이상해집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예수에게 일어난 이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실질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이유는 이러한 종말론적인 시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그런 시각 없이 삽니다. 종말보다는 그건 뭐 아직 멀었으니까 지금 여기서 어떻게 멋지게 사는지, 남에게 좀 존경도 받고 칭찬받으면서 보람있게 사는지 그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삶이 이상한 건 아니에요. 좀 이렇게 모범적으로 살면 좋죠. 그리고 그게 일상입니다. 근데 여기에 너무 치우쳐 있다 보니 언젠가 일상과 세상이 끝나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그 종말은 거리가 너무 멀어요. 현실로 다가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오늘 이러한 요한복음 기자가 말하는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본다는 이 말이 들어오겠습니까?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살지 않는 한 인생이 우리 조금만 생각하면 그 종말이 멀지 않다는 걸 누구나 사실은 압니다. 최근에도 제가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돌아가셨어요. 물론 나이가 많이 들어서 돌아가신 분도 있고 아직은 돌아가실 때가 안 되는데 돌아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는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조금 아는 분들은 엄청난 힘을 자랑했던 제국들도 순식간에 사라졌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압니다. 이집트, 아시리아, 성경에 나오는 나라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바빌로니아, 페르시아, 헬라, 로마 왕조가 당시에는 떵떵거렸지만 얼마 가지 않아 다 멸망했습니다. 지금의 중국이나 미국이나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2000년 내지 3000년 지나면 이런 나라는 의미가 없습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름으로 남는다고 하더라도 지금과는 성격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개인과 사회와 국가도 모두 종말을 맞습니다. 아주 실질적인 겁니다. 이게 종말론적인 시각입니다. 이 종말론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본다는 말에 더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의 이 종말론적인 능력이 이미 현재의 삶에 개입해 왔다는 관점입니다. 들어왔다는 관점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종말의 세상을 완성하시겠으나
저는 그 때를 기다리고 또 희망합니다. 하시겠으나 그 생명 심판을 통한 완성이 이미 여기서 일어났다고 또 저는 믿습니다. 그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가 뚫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왔다, 가까이 왔다.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돌아서라, 회심해라. 그렇게 부단히 외쳤습니다. 그래서 그 회개는 삶의 방향 전환입니다.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그건 얘기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던 거, 거짓말 많이 하던 거 좀 덜 하는 거, 이게 회심이 아니라 삶의 방향 자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미 발생한 하나님 나라를 찾는 삶으로의 방향 전환입니다. 좀 찾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나라를 구하라, 그리고 찾으라,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귀가 아프도록 들은 이야기들입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와닿지 않아서 문제이지 예수님이 이미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찾으라, 구하라, 기다리라 고 하는 이 말씀은 마치 어릴 적 소풍놀이인 보물찾기와 비슷합니다. 그 보물찾기를 하는 동안에는 거기에만 집중해요. 저 나무 그 갈라진 틈에 그 보물이 적혀 있는 쪽지가 있나? 아니면 저 돌 밑에 있나? 거기에만 집중합니다. 찾으면 기뻐합니다. 아주 놀라운 기쁨이죠. 그런 기쁨이 곧 하늘이 열리는 사건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경험되는지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그리고 경험하셨습니까? 그런 충격을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밭에 묻힌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자기 재산을 다 처분해서 그 밭을 샀다는 비유 말씀을 여러분은 인생살이에서 얼마나 절실하게 느끼십니까? 그런 보물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죽을 때까지 자신이 쌓아놓은 여러 가지 종류의 자기 업적 재산만 부둥켜 안고 살겠죠. 그런 게 인생인데 얼마나 더 멋있게 살라고 설교 그렇게 하냐,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당신은 그 보물을 발견하고 그 기쁨으로 늘 사냐, 그런 질문도 가능합니다. 제 경험을 제가 아는 한도에서 말씀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하나님만의 특별한 방식으로 저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저를 돌보시는 분이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건 제가 반드시 건강해야만 하고 외롭지 말아야 되고 가난해지지 말아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 떨어져도 하나님이 저를 돌보신다는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그게 바로 저에게 보물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2019년에 저는 1년 동안 여러 번 통풍 발작으로 좀 고생을 했습니다. 2020년에는 1년 동안 좋았습니다. 또 앞으로 또 다시 발작할지도 모르겠죠. 꾸준하게 약을 먹다가 이제 작년 12월 초부터 이제 끊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내 몸이 거기에 반응하나 보자,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 통풍이 일어났던 그런 한밤중에
이제 화장실 가기도 힘들거든요. 이게 발을 바닥에 댈 수 없으니까 두 발 다. 그래서 억지로 책상 옆에 앞에 있는 내 의자에 걸터 앉아서 그냥 그걸 휠체어 삼아서 억지로 화장실 다녀왔습니다. 콧노래 부르면서 다녀왔어요. 야, 내가 이런 상태에서도 화장실 갔다 오다니 참 대견하다. 그래서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통증이 어느 정도 괜찮아지면 두 발로 버젓이 걷는 기쁨을 아주 특별하게,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도 된다. 이렇게 중력을 느끼고 그냥 걷는다는 것만 하더라도 아주 특별하게 느꼈습니다. 제가 언젠가 바라지는 않으나 어쩔 수 없이 호스피스에 들어간다고 해도 전체적으로 힘들기는 하겠으나 어느 순간에는 죽을 병에서 해방되는 큰 기쁨을 누릴 겁니다. 그럼 그 힘들었던 순간도 다 좋아지는 거예요. 그 순간이 바로 하늘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모든 거로부터의 해방입니다. 그 순간을 흔들림 없이 맞이하려고, 정말 흔들림 없이 맞이하려고 저는 지금도 좌고 우면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가는 일에 몰두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결정적인 바로 그 순간 그곳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2021년에도 저는 이런 믿음의 길을 여러분과 함께 걷고 싶습니다. 힘을 내십시오.